오늘은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결말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목이 어떻다고요? 결말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한 동전을 잃었으나 찾는 여인의 이야기,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비유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이야기를 자주 땅의 이야기로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가까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앞서 들려주신 세 가지 이야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그리고 한 동전을 찾고, 떠나간 둘째 아들을 맞아들인 이 비유의 이야기는 명확한 의도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대상은 누굽니까? 경직주의자들,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자기들이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성경학자, 서기관들. 견건과 그리고 경직으로 오히려 신앙에 숨이 죽고 그리고 기쁨을 상실해 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배척하는 너희들의 신앙 형태를 반드시 고쳐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경계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그리고 저들은 불의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잃은 동전, 떠나간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고쳐내고 계십니다. 지나치고 과도하고 낭비 같은 그 사랑이 사람을 살려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경책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얘들아, 너도 살아나야 한다. 너희도 살아나야 한다. 너희도 내가 누리는 기쁨의 잔치를 누릴 때에 너희들의 신앙에는 생명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신앙의 경직주의자들을 살려보고자 하는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심폐소생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이 초대를 거절하지 말고 경직되고 딱딱한 신앙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유와 은총의 식탁 자리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열망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비유, 그리고 마지막 첫째 아들의 비유가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해, 그래서 사랑은 나만 받아야 하고 너희들은 구원의 식탁의 자리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의 이 사고방식은 과연 변화가 되었을까요? 당연의 세계를 넘어 은총의 세계로, 은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초청에 이들은 응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완고함으로 절대로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불행한 이야기로 맞춰졌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결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25절에 마다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다들은 그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아들의 비유 시작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렇게로 시작됩니다. 맏아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땀 냄새를 맡으면서 휘파람을 부르며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 들려옵니다. 어디선가 송아지 요리 냄새가 또 풍겨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은 혹여 싶어서 마당을 분주히 오고 가는 종 하나를 택하여 묻습니다. 웬 잔치 소리가 이처럼 요란한가? 그러자 그 종은 활짝 웃으면서 기다렸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위해 오늘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송아지는 누구 겁니까?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이 아버지는 세 개의 목 중 두 몫은 큰 아들에게, 그리고 한 개의 몫은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 몫을 단단히 챙겨 세상에서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녀석에게 자기는 그 재산을 받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 그 둘째 동생을 먹여주니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이 첫째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착하신 여러분은 있을지라도 못된 저는 정말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잔치가 먼저입니까? 참회가 먼저입니까? 살진 송아지를 먹을 시간입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까? 송아지 임자가 아직도 아버지입니까? 이제는 첫째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대부분 우리를 포함해서 당연의 세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인심이 너무 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너무 헤프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비유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복음 전도 집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들에겐 이 본문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기쁨입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착실히 해온 사람들,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신실하게 해온 사람들, 시대가 어두운데 교회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속엔 이 비유는 심히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잃은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둘째 아들을 영접한 이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첫째 아들의 사람들은 기쁨의 본문인데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흉악범이 체포되었습니다. 정말 악독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수감 생활 중 수감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수감자가 휘두른 몽둥이에 이 악랄한 수감자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한 시청자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잘 죽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저 악랄한 죄인은 천천히 오랫동안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처참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고통이 뭔지,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정말 공포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절감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했었는데
수감생활 얼마 후에 그냥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치밀었습니까? 그런데 시청자들을 더 분노하게 한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 짧은 수감생활 중 복음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의 영접한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미국의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 모두는 오늘 밤 불편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지켜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거는 아니야, 뭔가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게을러 보이는 사람이 나와 같은 혜택을 땀 없이 누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 손에 어렵게 쥔 노력의 열매, 그런데 별반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똑같은 상표의 열매가 쥐어져 있을 때에 사람들은 금방 이거 불의하다, 이거 정의롭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하죠.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그 결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신실하지 못한 어떤 분이 유사한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을 향한 낭망의 마음이 듭니다. 언젠가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기다리다가 배가 조금 허전해서 제가 첫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쪽으로 가면 먹을 것 있을 테니까 좀 사와라.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첫째 아들이 둘째 동생에게 시킵니다. 야, 너가 갔다 와. 야, 내가 너한테 시켰잖아. 둘째는 아직 어려서 길을 헤매. 그러니까 너가 좀 갔다 와라. 그러자 우리 첫째가 원망의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아빠, 얘 나이 때 아빠가 나한테 이런 거 시켰어. 지금도 그 소리가 귓전에 맴돕니다. 아빠, 얘 나이 때 아빠가 시켰어. 참, 어제는 이 집에 둘째 아들이 없었는데 오늘은 첫째 아들이 없습니다. 어제는 둘째 아들이 길을 잃었는데 오늘은 첫째 아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제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왔는데 오늘은 첫째 아들이 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동석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넘어가야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문지방을 넘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둘째 아들이 올 때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 밖으로 먼저 나와서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한 걸음으로 달려가 둘째 아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을 위해 다시 문지방을 넘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한 마리를 위해 길을 나섰던 목자처럼 이번에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찾기 위해 둘째 아들을 집에 남겨두고 다시 문지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주님이 넘어가셔야만 하는 문지방을 만들어 두고 살아가는지요. 높은 문지방, 높은 문턱을 만들어 나와 너가 다르고 나와 너를 가르고 내가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높은 문지방, 높은 문턱을 만들어 나를 불편케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넘어오면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왜 넘어왔냐고 말합니다. 넘어오지 않으면 왜 문이 열렸었는데 넘어오지 않았냐고 다그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교회에는 저마다의 문지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지방이 있습니다. 나와 너가 다르기에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문지방과 문턱을 만들어 두는 것이 우리의 사람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문지방은, 그리고 지나치게 높고 많으면 그 문지방 때문에 서로가 걸려 넘어집니다. 요즘은 문지방이 집마다 많이 사라지죠. 또 있던 문지방도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없애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 키울 때, 또 손주들 키울 때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문지방이 아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문지방이 높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지방이 그저 문지방이 아니라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높은 담벼락입니다. 공동체에 문지방이 많고 문지방이 높으면 공동체는 서로 걸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지방을 오늘도 예수님이 건너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송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걸려 넘어지시는 문지방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통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그러면 안 돼인데 삶과 신앙의 모습은 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세리나 죄인들은, 그리고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세우는 일, 만드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때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신자들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죄인들,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면서 문지방을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문제는 신자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이 문지방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각자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음 편하고 마음 소통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기 원하죠. 그러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나눔 내에 오랜 기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여 열심히 문지방을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 그 교제와 그 사귐에 나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면 문지방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어두었다고 말해도 새로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그 사귐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늘 서성거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문지방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참 좋은데, 우리끼리는 사랑하는데, 우리끼리는 신나하는데 그 좋음과 그 신남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준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프게 넘어서야만 하는 문지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진정 신앙생활을 하는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끼리 좋아 내 친한 사람들과 좋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슬픔, 그 소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자기 안에 문지방을 만들어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문지방을 없애든지, 문지방이 있다면 그 문지방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가고
또 누군가를 초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성숙한 공동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지방을 많이 만들고 높이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그 문지방을 깨트려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는 공동체. 이 문지방 저 문지방 넘어가서 다리를 놓고 저마다 초대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 좋아지는 공동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보았더니 아파. 그래서 나도 문지방을 좀 만들겠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보니 참 힘들더라. 그래, 나는 그 문지방 없애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겠어. 그런 한둘의 사람들의 변화야말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의 몫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모르는 게 좀 있어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가면 조금 알게 되실 거예요. 저보고 잘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기대감이시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 저의 몫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깨트려야 될 신앙의 몫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첫째 아들을 초대하지만 강제로 집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통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얘야, 기쁨의 잔치로 함께 넘어가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고통스럽게 이 문지방을 넘어서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엄중한 초대에 응하면, 그래서 문지방을 깨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적어도 이 비유에 있어서 그 자신이 첫째 아들을 향한 행복한 결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지방을 넘어서서 둘째 동생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함께 반드시 신앙의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 따위 저런 유의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과는 문지방을 높여 살아가겠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유의 결말은 첫째 아들과 함께 결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밭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정의롭지 못하고 푸념하면서 참다운 구원의 기쁨과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15장 말미에 결말을 열어두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함께 둘째 아들을 만나러 집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밭에서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작은 이야기,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어머니로 나온 고령화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다른 세 남매가 평균 나이가 47세, 그래서 고령화 가족입니다. 서로 다 인생에서 실패했습니다. 변변치 못한 인생을 살다 보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어머니 집에 이 다 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 비루한 인생이라 손가락질 받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는 삿대질을 하면서 참 못났다고 서로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족인지라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를 도우면서 결국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족이 되는 데는 그 중심부에 어머니의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상처받은 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품어주면서 가련한 자녀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줍니다. 이 어머니의 힘이 이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자주 차려내는 밥상으로 표현됩니다.
세상에서 허기지고 지친 세 남매는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 다른 피부치이지만 어머니가 차려주는 같은 밥, 끓여주는 찌개, 구워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의 문지방을 내려놓고 결국 한 가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으로 묶여있는, 한 영으로 묶여있는 영원한 가족, 영가족이 아닙니까?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성찬을 먹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영가족이 아닙니까? 천국에는 흔적도 없을 그 문지방을 세워두는 일에 왜 많은 신자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문지방을 낮추고 없애는 일에 참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의 비유에 관한 내용은 결말이 고스란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과 땅,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시대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문지방을 넘나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 기쁨과 생명과 구원의 잔치로 사랑하는 이들을 이끌기 위해 우리가 세워둔 무수한 문지방을 끊임없이 넘나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첫째 아들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둘째임을 알아 문지방을 깨고 문지방을 넘어서서 또 다른 둘째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만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에서, 관계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 속에서 문지방을 높이 세우는 일에 마음 두는 것 아니라 문지방을 낮추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우리 모두 마음 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문지방을 높이 세워 두었는지, 때때로 주님께서는 그 문지방을 넘으시느라 피를 흘리시는데 그 문지방 안에서 우리끼리라는 이름으로 즐거워한 사실로 인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되어 둘째 아들을 만나기 위해 문지방을 넘어서시는데 우리는 또 다른 모양의 문지방을 세워두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죄송할 뿐입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문지방, 이제 나라도 부수고 나라도 그 틀을 깨고 누가 와도 맞이하고 누구에게도 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이 첫째 아들의 비유가 행복한 결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